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착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4가지의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못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올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면 죄송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이 자신감이 조금 꺾이긴 합니다. 교회 역자실에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너무나 예쁩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자면 셋째나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교구 신방을 하면서 7 자매를 가진 가정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일찍 결혼했더라면 그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성령의 열매로 지었습니다. 양사랑, 양충성, 양자비, 양오래 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가정의 아이가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태교로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째 딸은 웬만한 음악을 2-3번 들으면 다 외웁니다. 그리고 둘째는 3돌도 되지 않았지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막내는 왜 그렇게 뒤집기를 잘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윙크를 잘하는 건지, 제가 그 3명을 보면서 천재가 아닐까, 벌써 영재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저는 서울말인 표준말을 아주 잘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구 신방할 때 한 기도 권사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면서 혹시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라는 그 질문에 서울에서 오셨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께서 억양이 틀린데 무슨 서울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 천한 사람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멀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공군의 비행기가 묘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비행사들은 고개의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비행기를 회전시켜야 되고 때로는 거꾸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마치 게임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종사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다 위로 수면을 운행할 때입니다. 때로는 거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똑바로 가기도 하는데요, 바다가 정말 깨끗하여서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올라가지만 정작 바다로 추락해서 죽는 비행사들이 가끔 있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착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흔히 기적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은 성경에 나온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나신 것,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것,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적을 행하신 모든 사건과 기적과 표적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과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종교이자 신학이며 믿음이기에 어쩌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믿어지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며칠간의 사역에 대해서 그 장소와 변화와 시간대를 정확히 기록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전체 서론이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일이 증거되고 있고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튿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첫날이죠. 세례 요한은 이날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좋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다시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45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사흘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던 그 사역 사흘째 되던 날, 같은 날에 벌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사역과 더불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창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잔치에서 마리아는 음식물을 조달하는 일,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어졌고 예수님께서 갔던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집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핵심 재료였으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접대상 심각한 실수이며 신랑 측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
잔치나 장례식을 가면 홍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북 영주에 가면 문어가 나옵니다. 천안은 뭐가 나오죠? 호두과자가 나오나요? 아무튼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홍어, 문어, 호두과자만큼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공경을 알린 것은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가족을 의지하는 습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주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손님이면 이러한 위급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위급 상황을 알리고자 요청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모함을 가지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도 사모함이 없고 그것을 배척한다면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간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고향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큰 기적을 베풀고 오겠다.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리라. 이런 기대감과 각오를 하고 기적을 베풀러 갔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배척하였습니다. 될성식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나 청년부의 연합수련을 가보면 여러 교회가 모였을 때 그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쉬는 시간을 포기해가며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뒷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예배가 시작되었어도 한참 뒤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련을 통해서 이번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야겠다 다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반면 언제 끝날지 시계만 바라보다가 옆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 꿇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그 상황과 기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른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 교육부서 여러 명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누구보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당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 적당히 하면 가능하십니까? 의사가 환자를 적당히 치료하면 될까요? 공부도 적당히 하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적당히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간절해야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 모자람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상태를 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사실 무관심해 보일 수 있는 대답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결코 무심해 보이는 말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대단히 무심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TMOE 카이 소이인데요, 이 해석은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그 일이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신지 물으신 것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그 시기를 정확히 인식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실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적을 행하신 것은 완성된 그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모자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애굽의 군대 때문에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가나 혼인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매우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라고 좌절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신앙의 역전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남아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삭개오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서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삶에서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그 모자람 속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자람을 깨닫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적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5절에서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순종을 결심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결 예식이란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결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깨끗하게 함, 정결 예법 등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결, 제의적 정결, 죄로부터 정결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의식인 이 정결 예식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음도 있지만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주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 통은 약 40리터에 해당됩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주의 전체 양은 작게는 468리터, 많게는 702리터였습니다. 이 양은 시골 마을의 혼인 잔치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시고 갖다 주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한마디로 더러운 물입니다.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갖다 주라.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더러운 물을 떠다 주면 맞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럴 때 그 더러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심지어 이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떻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얻은 그 아들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양식을 어떻게 엘리야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모든 상황이 형통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막히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첫 기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만이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죠. 이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100%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색깔과 맛과 쓰임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삶의 색깔, 맛, 질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가장 깊숙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사용되고 철저히 순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번째 기적을 보며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